오늘은 대광교회 설립 42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82년 7월 11일에 성북구 장위동에서 당시 강도사님이었던 우리 원로 목사님 김명선 목사님과 7명의 성도들이 설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월계동 미성 아파트 상가 시절을 지나서 1997년에 지금 이 자리 신내동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40여 년의 시간 동안 대광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교인 숫자도요, 지금 7명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숫자로 늘었죠. 또 내적으로는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사역을 지금까지도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들자면요, 올해 청년부가 하는 하봉수를 예로 들 수 있겠지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먼 지역까지 가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섬깁니다. 그리고 이 섬김에 지금까지 83명이나 자원해서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여름이면 국내로, 또 겨울이면 해외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요, 우리 청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 사역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회는 너무나 빠르게 개인화되고 차별과 배제, 혐오와 증오로 가득한데, 이런 세상에서도 함께 하려고 애쓰는, 누군가를 섬기려고 애쓰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래도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가늠하는 현상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하반절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은요,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답변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을 NIV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ill grow cold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요, 냉랭해진다, 냉담해진다, 차가워진다 라는 뜻이죠. 타인에 대한 공감이 사라지고 무관심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반대로 이 세상을 유지하는 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세상을 지속되게 하는 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타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대방에 대해서 냉랭해지고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유지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기독교답게 만듭니다. 누구와도 함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을 앞두고 성찬에 담긴 의미 중 함께함, 특별히 성도의 함께함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리즈를 하고 나서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상징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왜 상징인가? 그래서 성찬은 상징으로 된 메시지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성찬은 기억하는 행위다,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 배고픔이라고 그때 제목을 지었었는데 성찬은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었죠. 오늘 4번째입니다. 성찬은 함께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에 담긴 오늘 함께함의 의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예수님의 식탁에, 이 성찬에 함께할 수 있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후에 제자들은 이 성찬을
누구와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이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누구와 했을까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식사 교제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찬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위해서 같이 모였는데 그 식사 안에 성찬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리빵,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건을 회상하고 자신들의 삶의 태도를, 자세를 다지는 그런 식탁 교제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이었지요. 지금과 같은 예배 형식이 정착되기 이전에, 예배라고 불리기 이전의 모임들이 바로 그런 형식의 모임들이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여기에는요, 종과 주인처럼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도 함께 했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도 함께 했습니다. 공동체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었고, 또 공동체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다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였습니다. 즉 외적으로는요, 이 성찬에 나이, 출신, 성별, 신분,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이 그런 평가들과 상관없이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식탁에, 그 식사의 자리에,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래도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혹시 생기지는 않습니까? 아마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받아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혹시 지난 성찬 이후 이번 성찬의 시간까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가르침이요, 참여하는 이들에게 성찬의 무게와 또 중요성을 가르치고 경건함을 회복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해결되지 않는 죄,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 이것은 필연적으로 인간이 주님을 따르면서 평생을 걸쳐 싸워야 하는 과제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나의 태도인 것이지요. 내적으로 스스로 성찬에 참여하기에 나는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이 아니면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도 버리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또다시 이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서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전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이 식탁에서 마주하고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성찬에 참여하기 진정으로 합당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겪은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분노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와 식사할 것인지, 당신과 함께 식사할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데 모일 수 없는 사람들, 세리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성매매 여성이라든가 평범한 어부들과 함께 식사하는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누가복음에는 처음 제자로 부른 사람은 바로 레위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악인 중에 악인,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동족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 세금 징수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레위가 초대하는 식탁의 자리에 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죄인과 함께하면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어마어마한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때문에 예수님의 식탁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오히려 성전과 예수님의 식탁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이웃을 착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예수님께서 변하게 하시는 변화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이 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요, 합당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해해야 비로소 바르게 의미를 깨닫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종과 주인이 함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는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소심하게 그렇게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종들이, 여러분, 종과 주인이 같이 동시에 땅 출발해가지고 교회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인들이 가고 나면은 종은 뒷정리를 다 하고 집안일을 다 하고 나중에 출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종들은 집안일을 마치고 오니까 항상 늦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들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종들이 오기 전에 거기 차려져 있는 만찬을 자기들끼리 다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배고픈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세상의 습관을 그대로 만찬 자리에 가지고 나온 것이죠. 이것을요, 직역해 보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식사를 먹는 것뿐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요, 새 번역에서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문장이 좀 이해가 되셔요? 여기서 자기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원어를 그대로 옮겨보면요, 자기를 먹는 식사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식탁에서 먹더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의 만찬이라고 여긴 그 식사가 그들의 분열과 분리, 서로 나누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파멸하게 만드는 식사이기 때문에, 즉 자기 자신을 먹어 치워버리는 식사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 함께함을 누려야 마땅한데 그것이 아니라 그 성찬을 통해서 또다시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고 나는 식사하기 합당한 사람이고 너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처럼 분열되고 분리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는 식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만한 태도로 파벌을 형성하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고린도전서가 가리키고 있는 주의 몸을 분별하라라는 이 말씀도요.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짓고 깨끗한 사람인지를 파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정황에 따르면 이 말은 함께 성찬을 나누고 있는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똑바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다른 지체를 함부로 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수되고 시기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특히 성찬을 가지고 다른 지체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분리와 배제의 도구로 삼는 이들은 주의 몸, 우리 모두가 주의 몸인데 그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며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은 지체들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지체들과 함께함, 하나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누구인지, 그 지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체를 차별하며 함부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성찬의 자리는 비록 세상에서 차별받고 등급이 매겨지고 우열이 나뉘어지는 나라 할지라도 그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과 하나 되고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함께함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행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 모두 진정한 더함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